말라기 말씀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위한 말씀이죠. 지난 첫 번째 강론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로 귀한 후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지지 않는 그 삶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이유도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었죠.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대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여하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씀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항적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야곱과 에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비교하면서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제까지 사랑으로 붙드시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의 증거를 이스라엘과 에돔의 현재 또 미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6절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주인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가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사랑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신 사랑, 살아오는 동안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 회복, 부흥의 문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영과 진리의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는 헌법책이 있고 또 이제 모든 예배와 또 예식 행사에 대해서 성경과 총회의 신학을 담은 이제 표준 예식서라고 하는 책이 또 얄팍하니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정리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속 사역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적인 선포요, 거룩한 은혜에 보답하는 구원받은 자의 엄숙한 신앙 고백과 경건한 삶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생활에서 우러나는 구원의 감격, 용서의 평안, 은혜의 감동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한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은 인격체들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배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만남을 위한 만남의 장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람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저주와 사망에 처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의 신앙을 생각하고 또 지금 나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가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되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태초에 한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영과 진리 예배를 해서 그와 그의 예배가 받으심이 되었지만 가인은 자의적 예배를 했죠. 그래서 그와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떤 길을 갔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삶을 살게 됐죠. 이렇게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를 낳게 되고 삶의 실패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면서도 우리 별일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붕괴는 의외로 드러나지 않는 부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 아주 멋있고 든든한 건물인데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는 그 예배의 부실 공사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삼풍백화점이나 또 성수대교 붕괴같이 우리 인생의 집이 우리 인생의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의 실패는 우리 영혼의 실패, 우리의 영혼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말씀은 그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여 자녀들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1절에 그랬죠. 경고라고 번역한 맞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거운 짐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성도 입장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가시는 이 하나님 무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소위 영적 암흑기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말씀도 은혜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삶의 암흑 시기를 400여 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역시 오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부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영혼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바른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오늘 말씀 읽어보셨지만 불쾌하게 여기시고 중요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십니다. 10절에서는 더욱 강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과거에 닫게 하셨는데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후에 이제 로마를 통해서 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그 예배도, 그 사람도, 그 예물도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은혜가 없게 됩니다. 보이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예배가 폐해질 수도 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지만 늘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지 설교는 설교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게 살 수 없어 계속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잠언 29장 1절에서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여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 낳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1장 6절에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저주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도 목사에게는 더욱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떤 제사 예배를 했기에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성령의 감동하신 음성을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가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은혜를 주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함으로써 정말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다 때가 있구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강론은 이미 이제 23년 봄에 제가 좀 말라기를 한번 강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지 못하다가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처받고 침체하기 시작한 것이 딱 1년 전 3월 둘째 주일 오늘입니다. 그 1년 동안 사실 저는 다윗이 시편에서 내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 말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주 처절하게 체험을 하면서 지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의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제사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가 내게 악을 행하고 있다. 나를 경멸하고 있다. 나를 속이고 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구하여도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불쾌하시며 분노하시며 책망하는 말씀을 할 정도의 예배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드리게 된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제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례와 절기를 따라서 다 하면서도 7절과 12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로 했는지 속으로 했는지 하여튼 하나님은 그 속으로 한 말까지 다 듣고 하시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면서 인간 총독도 받지 않을 병든 제물을 드리고 훔친 제물을 드리며 흠없는 수컷이 있음에도 흠 있는 것으로 속여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이 됐죠. 목사는 직업 종교인이 되고 교인은 의무감뿐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라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 공경입니다.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두려워하다, 뭐라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 성경에는 경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경외하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죠.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은 구절마다 무엇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군 천사, 모든 임금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주인 되신 왕 되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라, 경외하라, 더 경외하라.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나 그들에게 그 공경함도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십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멸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거죠. 7절과 12절에서는 경멸히 여겼다. 경멸히 여겼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이런 말을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이렇게 되었는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사랑을. 주 하나님을 향한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우리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부실하니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셔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십니까? 반항적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공경, 주인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어떤 말씀도 받지 못합니다.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참 번거롭게 여겨집니다. 예배해야 뭐가 더 나아지는 게 있는가?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말씀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가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또 공경심, 경외함이 회복되어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흥이 있죠. 부흥. 네.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히며 경미를 여기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면서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다 했습니다. 제단에 드리는 떡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여 성소에 늘 진열해 놓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로 온 백성들이 감사제로 드리는 것인데 첫 열매로 만든 소재의 떡이 있습니다. 이런 떡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만들어 떡을 드림으로 해서 남은 모든 열매에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이 이 소재의 떡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예물을 봉헌하는 그 자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떡 자체가 더럽고 불결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가져오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냥 드린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떡 만든 재료가 깨끗이 못하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주일마다 또 살펴서 깨끗하고 좋은 떡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 오래된 곰팡이가 난 떡을 그대로 올려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서 옛날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저희들이 먼저 입을 대고 먹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시대의 다신론적인 문화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떡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수도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런 떡을 드리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속죄제, 화목제, 서원제를 할 때 드리는 희생제물 역시 8절에 보면은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 하셨고, 13절에는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심지어 14절에 보면은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가 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 떼 중에 멀쩡한 놈이 있어요. 근데 멀쩡한 놈이 없어요. 그러니 이놈이라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놈이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웃음을 쳤다. 사실 구약의 제사법대로 하는 것은 상당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소를 낳아서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서 애주의 중지 흠없고 점없이 잘 키워서 드리고, 또 그것을 가져가서 제사하는 그 과정도 말씀대로 아주 까다롭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공경심도 경외심도 없고 이렇게 제사해야 무슨 나에게 소용이 있느냐,
믿음 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뭐 번거롭게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 제사 드린다고 뭐. 그런 말 생각을 또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하실 때 즐겨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섬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면 우리의 섬김과 예배가 번거롭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과 외식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겁니다. 우상은요 이런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우상을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것을 하나님께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하고 빌면 내 소원 성취를 해 주셔야 된다는 우상 숭배와 같은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껏 제사한다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게 되니까 그 율법의 말씀으로 정하신 것 같이 그저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것을 그 까다로운 제사법을 통과해서 드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경히 여기면 병든 것도 모자라서 13절에 보면 훔친 것까지 바친다 그랬습니다. 자, 훔친 것이라고 번역한 까줄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가죽을 벗긴다 뜻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물건을 빼앗거나 노력질한 것이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에게 훔친 물건, 강탈한 물건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23장 한 군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8절) 29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거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라기에서 훔친 것이 뭔가 강탈한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이거예요. 약자에게 뺏은 소득이라든지 또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월급, 품삯을 주지 않으면서 얻은 소득 같은 거, 이게 같은 소득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은, 그 회사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면서도 교회에서 뭐 중직이다 하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불의하죠. 하나님 신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소득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투기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지나친 이익을 남긴다든지 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불의한 소득입니다. 그런 것을 드리면서 주님이 뭘 하시냐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차라리 그런 헛된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좀 닫아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이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뭡니까? 그 근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현재의 삶은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는 다르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 내가 앞으로 더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총독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공세이든지 또 사적 뇌물이든지 그 총독에게는 어떤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좋은 거, 그렇죠?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총독은 더러운 떡이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치면 총독은 자신을 멸시한다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총독에게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먹여야 됩니까? 식구들 먹여야 되고, 그러니 남은 찌시래기, 방언이 있죠? 찌시래기를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쓰고 남은 것을 하겠다 그러면 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떼어드리고 남은 것으로 헛된 것에 소비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청빈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나의 모든 운명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기뻐하시는 예물과 예배를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는 예배를 소홀히 하죠. 가볍게 형식적으로 치르고 사람을 만나고 기쁘게 하는 더 마음을 씁니다. 성도의 친교보다는 세상 동회가 더 귀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 가져가고 사람 대접하는 데 힘쓰고 가족 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힘들어지는 것은 마땅하죠. 여러분,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상대가 그 시간에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 오후에 중요한 약속을 잡아놓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집니까?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거기에 있을 것이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자꾸만 인간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송과 기도의 중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있으니 아이고 오늘도 뭐 설교는 이렇게 길게 하는지 예배가 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예배하고 이런 제물이라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대상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어린 아이들 군것질로 달래는 어린 아이도 아닌 것이고, 그죠? 늙은이 망령 고기로 때우라고 하는 뒷방 늙은이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뒷방 늙은이 대하듯이,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9절까지 다음 주에 더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더 강하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고 준비하면서 제가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거 설교 똑바로 해야 되겠다. 2장 10절까지 9절까지 계속 제사장을 향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그런 재물을 가져오면 받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의 하여금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재물을 가져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꾸짖어야 되죠. 지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재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서 예배하고 있어요. 왜 제사장은 이 모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공경심, 경외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직업인이 된 거예요. 직업인. 또한 그 제사장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지금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낫고 그런 재물이라도 가져오는 것이 낫다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 속죄 제사는 전부를 소제로 드리지만은 화제로 드리지만 그 외의 제사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기름 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좋은 부분은 제사장들 몫입니다. 식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물이라도 가져와야 먹고 사는 거죠. 그런 재물이라도 가져와야. 그런데 꾸짖고 돌려보내면 그나마 예배하러도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재물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레위기 22장 그 말씀대로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독은 헌금으로 받아서는 안 됐죠. 창기가 헌금을 가져오면 축복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포기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을 가져오면은 많이 벌어서 개 같은 자는 소득이 많으니까 또 많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안다면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돌려보내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누가 코인을 투자해서 막 돈 많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뉴스와 신문을 보니까는 어떤 코인 회사가 부도를 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회사예요.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일 잘 되면 제가 좀 선교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야단을 하고 돌려보내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생활도 해야 되죠. 교회도 운영해야 되죠. 고쳐야죠. 할 게 많으니까는 그거를 덥석 받아서 축복한다면 그 제사장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그가 집례하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 책망을 합니다. 목사가 매주일 힘들게 선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 인도하는 거 그거를 번거롭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결과지가 어떻게 들리든지 간에 하여튼 일주일 동안 무지무지하게 제가 고생을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요새 챗 GPT 아시죠? 챗 GPT에다가 이런 항목을 잘해서 읽으면은 그냥 1분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읽으면 된다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려는가.
또 교인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불의한 예배를 한다면 그 목사, 교인, 그 교회에는 오늘 말라기에서 하시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1절에서 계속 나오는데 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인님인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영원한 생명, 치유와 회복과 부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총독과 힘 있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큰 임금이라 했어요. 큰 임금,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할수록 이거는 진실로 살아계신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말씀 그리고 이제까지의 그런 그 역사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삶들, 주변의 여러 증거들을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큰 임금 되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3장 7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사랑과 예배를 회복하여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내게 돌아오셔서 나의 심령,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